진정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우리 다 같이 보았어요.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눈이 밝아야 돼요. 저 눈 나이 들어서 흐린 거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그 눈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져. 그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된 눈을 갖자, 그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된 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눈이라고 다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이 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눈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눈이 참 귀하다는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들은 들을 수도 있고 보니 참으로 너희들 눈이 참 복되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있지만 이 눈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 이 눈은요, 보라고 열린 거예요. 그렇지요? 봐야 돼. 근데 눈이요, 사람들에게는 눈이 둘이 있다고. 사람들은 짐승들하고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인간에게는 두 군데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 여러분들 다 그걸 아셔야 돼. 첫째, 땅을 보는 눈이 있고 하늘을 보는 눈이 있다고. 땅만 보고 사는 눈도 있지만 땅과 눈을 같이 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 이 사람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같이 역사하셔서 말씀 듣는 사람의 지혜도 열리고,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도 열릴 뿐 아니라 인생의 길도 활짝 열리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이게 땅만 보고 사는 눈이 있어. 근데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이 안 보인다니까. 눈이 밝아야 내 몸도 밝다. 이거는요, 지혜의 눈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의 눈이 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실만 보는 눈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미래가 없어. 그날 먹고 그날 살도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참 불쌍한 인간이야. 그건 인간이라고 칠 수도 없어. 인간에게는 반드시 미래를 보는 눈을 줬는데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다고. 눈이 열리면 현실만 보는 눈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요.
미래가 있어야 희망이 있잖아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보는 눈은 이건 큰 복인데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눈,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올 때 이게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주신 거야, 보라고. 근데 보는 뭐냐, 땅만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이 밝아야 희망이 있다. 눈이 밝아야 미래가 있다. 눈이 밝아야 인생을 성공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난 눈 밝은데? 나 1.5도인데? 내가 뭐 이렇게 무식하게 삶이 있어요. 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눈은. 응?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복된 눈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복된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두 종류의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 열리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보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이게 열려야 돼.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있어. 지금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요.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지혜를 준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눈은요, 그건 개돼지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이 만물을 누가 지은 거야? 하나님 지었다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 지었으면 하나님 지은 걸 한번 생각해 봤느냐고요. 그냥 어유 좋아, 이렇지. 만물을 통해서 그걸 지은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미술. 또 글을 쓰는 작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작품을 볼 때 그 작품, 그 문학 작품에서 어떤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 글 내용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글을 쓴 사람의 사상과 정신을 보는 거예요. 믿으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술도. 예? 풍경화가 있고, 인물화가 있고, 또 정물화가 있고, 추상화가 있고, 미술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미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미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그림만 보면 절대로 몰라. 나도 역시 미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를 때 많아. 고호 그림에 보면요, 뭐 머리 하나 옆으로 얼굴 하나 찌그리고 뭐 이상하게 그림을 놓고 거기들 서서 나는 볼 때 별 그림 같지가 않은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눈이 또 하나 있는 사람들이야. 그 그림을 쓴 작가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야. 그 미술을 그린 그 사람의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야.
추상화 같은 건 어렵거든요. 풍경화 같은 거, 인문화 같은 거, 무슨 뭐 정문화 이거는 그냥 물건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추상화 같은 건 참 그 사람의 사상을 알지 못하면 그 그림의 의미를 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만물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었으면 만물을 통해서 그때마다 그걸 지으신 분을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코론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 팔로반 교회를 하나님이 그곳에 주어서 1년에 한 번씩 정말 나들이 할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시간을 내서 일부러 거기 한번 그런 그 지역을 보자. 가서 우리 보고 10분의 1밖에 못 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거기 많거든. 바다 뭐 필리핀이라는 데가 원래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다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 하는데 갔다 오신 분 중에 간증을 했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좀 놀라요. 거기 가니까 말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바다도 이 물도 맑지만은 병풍같이 쫙 둘러 있는 그런 절벽 그 아주 기묘한 그 일자로 쫙 되어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 천국에 가면 이럴까. 이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방하면서 각 상담들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온 분들 중에 그렇게 느낀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서 뭐 봤니? 바닷속 보고 갔지? 바닷물 보고 갔지? 이 뭐지요? 다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세계를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 참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들이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이 멍청한 인간들이요. 내가 그 말씀 언제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지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다름없어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보면 하나님 보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시원이하고 충훈이요. 충훈이가 안 보여. 충훈이 여러분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 시온이를 보면 충훈이를 보는 거야. 이 웃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충훈이 하나도 충훈이 보는 것 같아. 저는 보면 충훈이 보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사람을 놓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라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야.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만물을 통해서 그 작품을 내신 하나님을 참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발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봐도 눈이 열린 사람은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눈이 열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복 있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다르다니까. 자, 똑같은 눈을 달고 있었는데 현실만 보고 있던 사람은 멸망했고 또 다른 세계를 보는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을 찾아보겠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종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광경이 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편에 2개의 십자가가 또 있었어요. 십자가가 3개가 있었는데 양쪽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은 강도들이야. 강도들. 무슨 강도 짓을 했는지 사형에 처할 강도 짓을 했으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 있는 강도들이었어요. 그 전절을 여러분 다 읽고 말지만 예수님은 이 2 강도들보다도 더 비참했어요. 더 비참했어요. 이 강도들은 그냥 갖다 성태에다 묶어놓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굵은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셨다고요. 7가닥이나 되는 채찍인데 갈퀴가 달려가지고 한 번 채찍을 맞으면 살이 7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의 형들 중에 그거를 막은 그것을 39번을 맞았어요. 40번을 넘기질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온몸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응? 거기에다가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워서 딱 씌워놓았다고 네가 왕이냐? 그럼 왕관 써라. 이 로마 군인들이 그따위 했다고요. 머리에 그 관을 씌우니 머리에 피가 흐르는 거야. 관에 뭐 가시가 찔려가지고. 응?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데 죽게 하는데 그 양쪽에 있는 양좌우측에 있는 강도는 그냥 묶어놨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묶는 것도 아니고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양쪽에 못을 박았다고. 뭐 팔에만 못을 박은 게 아니고 다리를 모아놓고 다리에도 못을 박았다고. 얼마나 비참하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같이 죽어가는 주제에 한쪽에 있는 강도가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느냐. 너 그러면 너 한번 살아봐. 그리고 우리도 한번 같이 살자. 비웃었다고요. 한쪽에 있는 강도가. 당연하잖아요. 눈 보는 게 땅에 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멸망받을 강도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 준비도 못해. 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눈이 열린 자는 앞서갑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하는 일이 정말 계획적이고 눈이 열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세상에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야. 눈을 열어라. 눈을 밝게 하라. 응? 땅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쪽에 있는 놈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그 한쪽에 있는 사람의 눈이 열렸어요. 자, 이 강도는 아까 같이 본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응? 한편에 비방하는 그 강도에게 야 이놈아, 너구나는 당연해. 세상에서 한번 좋은 일도 못해보고 십자가에 달라 죽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지금 가운데 계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럼
소문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감옥에서.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도.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는 가운데서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그분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렸어. 이 강도는 그 눈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같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오늘 기도문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를. 예?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걸 알아야 돼. 이 멍청한 것들이 땅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야. 구원 얻은 거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보여주면 내가 알겠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은요 다 이 상대성 원리로 둘을 항상 해놨어요. 창세기 1장부터 빛과 어둠을 만들어서.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예? 이 상대성 두 가지 종류로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빛의 나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이 아주 밝고 아름다운 곳을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서 캄캄한 곳으로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 반드시 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되기 때문에 천국은 빛의 나라고 지옥은 어둠의 나라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을 두신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야.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과 밝은 그 세계로 가야지. 내 영혼이 그 어둡고 캄캄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이런 영혼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오신 겁니다. 응?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늘나라 세계를,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복된 눈을 가진 자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복된 눈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만물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를 있어요. 누군가니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를 보여주고 계셔요. 믿습니까?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설명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볼 자세가 중요한 거야. 선지자의 자세가 좋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인 겁니다. 믿습니까? 자세가 바로 돼야 돼. 응? 여러분 잘 알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손님으로 가셨거든요. 마리아가 손님 대접할 때는 아무 상관 안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자신을 바꿨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세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가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 믿으면 뭐 영생 없고 구원 얻는 거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리라. 이걸 간과해서 들으면 안 돼요. 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어떤 자세가 되느냐? 참
정말 선지자는 신뢰가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시작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이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구약의 모든 일들을 뭐 선지자들을 뭐 그렇게 대접한 분들이 많아요.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가지고 뭐 아들 낳지 못한 사람이 아들을 낳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이 죽어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기도해줘서 살린 역사가 많아요. 왜? 신뢰했기 때문에. 열왕기하 4장 8절로 7절에 보면 수념에 사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리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대접해 드렸는데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훌륭한 종인데 보니까 저 사람이 갈 때 피곤해 보이니까 우리 여기다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고 방을 만들어주고 책상도 놓고 등불도 켜고 해서 우리 거기 항상 여기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쉬게 합시다. 눈이 열린 여자란 말이야. 하나님을 보는 눈.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선지자를 보는 눈이 열렸어. 그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었어. 아들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 아주 늙어서 아들 낳지 못한 여인인데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또 친히 그 병을 고쳐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지자에 대한 다시 한 말씀 더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지금 다 찾으셨나요? 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빛이 번쩍 왔기 때문에 이 안질로 평생 고생한 사람이에요. 안질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눈곱이 끼고 얼마나 지저분해 보이는지 몰랐어요. 그거 외에도 이 사도바울은 그때부터 어떤 신학자는 간질도 왔다고 하셨어요. 간질병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확증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정말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한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하나님의 종을 보고 아이고 저게 또 하나님의 종이야. 아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 그건 그냥 끝난 거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거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선지자를 보는 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복된 자인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비참한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여기 보세요.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말씀을 증거하고 앞서서 증거하는 선지자를 일단은 기본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선지자의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아야 돼.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선지자의 말, 주의 종이 예언으로 선포한다든가 주의 종이 툭 던지는 말을 여러분 이거 강경하게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경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절대 경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 한 말이, 예언은 뭘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할 때 들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들리고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도 반드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 예배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도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졸고 있어. 설교하니까. 설교를 듣기가 싫어. 그런 거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아니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들어도 새로워. 여러분 날마다 말씀 들어도 새로운 거예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인데 왜 이게 똑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참 마음으로 담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 체험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의 눈이 떠진 그러한 복된 눈이다, 복된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갖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보여줘요. 그것은 삶으로도 보여주지만 하나님 항상 보여. 여기 김 목사들 통해서도 여러분 이걸 보는 눈이 복이 있어요. 목사님의 신앙 고백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제 고백이에요. 그런데 저 목회 지금 45년 목회 생활 속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 앞서 행하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도 두려운 거 없어. 하나도 슬픈 거 없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목사님이 어떤 분은 그런 거야. 야,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유, 목사님 말이야. 부목사님이 속색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마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야. 거의 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나도 속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해오셨어.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몰라.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도 있어. 응? 뭐든지 하여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앞서 행하시는구나. 야, 우리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집 팔아가지고 여기 온 사람도 있잖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야. 자기 입으로 고백했다니까. 목사님의 삶을 보니 목사님의 삶은 앞서서 행하시는구나. 앞서서 행하셨다니까. 우리 하나님 뭐든지 앞에 다 준비했다니까.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천국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다 준비하셨는데, 이게 내 고백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룻기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서 1장. 구약성경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이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과 나오미에 대한 얘기 굉장히 룻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사사들이 치려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에 살아갔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민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근데 그곳에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 둘 낳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도 과부, 둘째 며느리도 과부. 그런 집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줄과부집이라고 그러는 거야. 줄줄이 과부. 응? 사람들 볼 때는 비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참하죠?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하겠냔 말이에요. 응? 남편도 죽었어. 두 아들도 죽었어. 자기도 과부야. 첫째 며느리도 과부야. 둘째 며느리도 과부야. 응? 살살로 왔다가 그런 집으로 당했어.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고향에 다시 풍년이 왔다는 소리 듣고 다시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놓고 얘들아 너희들 나는 지금 자식도 없으니까 자식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사람을 차려라. 새 신랑 만나서 새 사람의 삶을 차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관두시지 마시지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달라. 오늘 말씀이 둘째 며느리야.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매달리는 거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에게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게 강력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 며느리가 그랬겠어요? 첫째 며느리는 현성만 본 며느리야. 땅에만 보는 눈을 가진 여자였어. 그래서 현실만 보고 육체적으로밖에 안 보였어. 어머니의 삶 속에서 본 게 없어. 그런데 한쪽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 여인이야. 어머니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눈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봐야 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걸 봐야 돼, 그걸.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며느리 없죠. 어디 있겠어요, 이런 며느리가. 그런데 그 어머니를 따라가 죽겠다 이거예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거기 같이 장사될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놀라운 역사가 많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날 때 지가 만난 게 아니에요. 며느리를 따랐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를 따랐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에 절대로 따랐던 여인이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력한 남자였는데 그 밭에서 이삭을 주워올 때 그걸 다 알고 나서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게 기업을 줄 사람이 바로 줄 사람이 그 사람이다. 어머니가 시킨 대로 목욕 재배하고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 밭에 들어가서 그 천막에서 그 보아스가 자는 천막에 들어가서 그 보아스를 맞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어찌됐든 주의 종의 말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에게서 또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교훈을 여러분 알아야 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런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복된 눈은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은 작품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이 교훈을 반드시 마음에 담으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길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 하나님을 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찾아오세요. 지금 드린 말씀대로만 들어도 하나님을 보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그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땅 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봐야 돼. 인간들이 믿습니까?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눈이 다 열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늘 눈이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늘 보는 눈이 열립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시다. 다시 한번 물어봐. 하나님 보이슈? 그래봐 한번. 하나님이 보이냐고. 하늘나라가 보이냐고요. 이 땅의 세계에 비교도 안 돼. 하늘나라 세계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주에서 살면요 이 영의 세계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외에도 우리 눈을 열어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른 방법이 많겠어요. 목사님이 증거하는 것은 기초적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꼭 다시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 모든 눈이 열려서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33장